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자기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해 보이죠?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일상적인 일인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결혼하여서 낳은 자식들,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다라는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또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 자신이 선택한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적 이해와 순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4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장의 내용에 앞서서 48장의 이러한 독특성, 이러한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였고,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합니다.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두 아들들에 대하여서 봐도 그 아들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이제 시력이 약하여졌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는 이런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과 오늘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겹쳐 보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도 그러한 상황이었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미심쩍지만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겹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면서 오늘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연적인 그 순서로서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동생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 두 형제 가운데 형보다 동생이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장자의 축복 규정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본문도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295페이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이고 또 율법이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더 미워하였어요. 근데 미워하는 쪽 여자에게서 자식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가 장자죠. 그렇게 됐을 때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게 되면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미워하는 부인, 그 미워하는 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이고 일반적이고 율법적인 질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뛰어넘는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의 아내의 그 여종을 범하여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은 유다가 이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르우벤은 자기 아내, 야곱의 아내의 여종을 범하여서 집안의 치욕스러운 일을 벌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으로부터 멀어졌고, 르우벤과 시므온도 장자의 축복권으로부터 멀어진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준비해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49장에 가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권이 르우벤도 아니요, 두 번째 시므온도 아니요, 셋째 레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9장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유다는 정말 축복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역시도 장자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게 되면은 요셉이 받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요셉이 낳은 애굽 여인에게서부터 낳은, 그것도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권이, 장자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그 축복권을,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므낫세도 덩달아서 약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아, 네 아들들에게 내가 축복을 할 거니까 네 아들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이제 크게 절을 하고 요셉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 보면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서 그에게 끌고 나아갑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침상에서 걸터 앉아 있고 요셉은 자기 아들을 한 명씩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서 끌고 갑니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 오른손은 의와 권능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복, 그런 것을 할 때 오른손으로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이 닿게 하려면 요셉은 자기 왼쪽에 두고서 가야 되죠.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자기 왼쪽에 므낫세를 두고 자기 오른편에는 에브라임을 두고 야곱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바로 이렇게 뻗어서 축복을 하면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뻗지 않고 오른손을 뻗어서 동생 에브라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을 뻗어서 므낫세 형에게로 향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웠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더듬다가 이렇게 잡고 또 더듬다가 이렇게 잡아서 엇갈리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선지자로 삼아서 그에게 그의 영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저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정하신 것을 땅에서 선지자 인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의미하는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여서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선언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봤을 때 야곱이 시력은 어두워져 있지만 그 분별력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여서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다가 요셉이 당황했겠어요?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당황했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야곱이 손을 엇바꿔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결국 그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또 형 므낫세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당황합니다. 요셉은 아직 젊고 눈의 시력이 또렷하죠. 눈의 시력이 좋습니다. 야곱은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가서 지금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력은 지금 누가 있냐면 야곱이 영적인 시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요셉은 영적인 시력에서 야곱만치 가지 못합니다. 요셉도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였고 그러한 선지자적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스스로 훌륭해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영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지 않는 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왜 야곱에게 그것을 특별하게 알게 하셨냐면 야곱이 자기의 출생부터 그러한 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을 맞이하였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운명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나를 지키고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정과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이 일을 행합니다. 요셉이 당황하여서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노망이 들었나?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아버지 오른손으로 바로 앞에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그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러한 질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 질서를 허락하지 않고 엇바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를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이 엇갈린 축복의 내용은 엇갈린 신비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야곱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나머지 요셉보다 큰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는 일이 있어 왔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야곱이 먼저 행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먼저 축복을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먼저 만나게 하고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을 행함으로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주권적 은혜를 성경이 48장에서 미리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엇갈린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시고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5장 17절을 보면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왕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자료와 기록들입니다. 거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가 야곱의 아내의 첩을 범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멀어졌고, 또 시므온과 레위도 4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칼을 차고 그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장자의 명분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뛰어난 자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유다 역시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역대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요셉에게 직접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주들에게 하고 있어요. 손주들에게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4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
가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세겜 땅을 축복의 내용으로 주는데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의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사실상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낳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축복은 누가 해야 돼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그 질서와 그 순서를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통상적인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내용을 행하였기 전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 더 나은 일을 행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 기뻐하시는 뜻으로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심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 이하 31절까지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내용을 자기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자기 손을 엇바꾸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므낫세의 이름보다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건 예언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애굽 땅에 난민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정착할 곳이 정말
마지막까지 정착할 곳이 아니라 그것은 나그네 여정길이고 자기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그 생명, 그 수명이 다하는 그 유한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이 사라져 없어지도록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유한한 인간의 입에서 곧 얼마 있다가 죽을 야곱의 입에서 그 말씀을 내노와 허공을 울리게 하였지만 그것이 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앞으로의 다가오는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끝났을 때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소멸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교회 앞에서 길이길이 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것을 인식하고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죽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책으로 문서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해 보이지만 이것이 찢어지기도 하고 불에 타면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이 책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기 생명이 이제 다하게 될 때, 죽어갈 때 자기 자식들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너희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주께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올려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나는 죽으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그 약속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것을 그림자로 바라보고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 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이제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죠.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미리 말하는 것이에요. 왜 미리 말합니까? 21절이 증거예요. 21절의 근거에서 미리 내다보는 예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을 한 내용 이후로 46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칼로 아모리 족속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6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은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는 선포의 내용들, 선지서의 글을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선지자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미 주었어요. 앞으로 46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이미 주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빼앗은 것, 그 4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보고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야곱 안에서 역사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내용들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 사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다가 거기서 베크시타를 주고 일정 부분의 땅을 샀죠. 산 적은 있지만 아모리 족속 전체를 내보내고 가나안 땅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을 하죠.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망이 들으셨나? 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노망이 들으셨나? 자기가 언제 자기의 칼과 활로 이 땅을, 세겜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언제 빼앗았어요? 자기가 베크시타를 주고 창세기 33장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과거에 좀 일부분을 산 적은 있죠. 돈 주고 산 적은 있어요. 근데 빼앗은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로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계시된 무제한의 능력을 무한히 초월하는 그 높은 지식과 또 높은 권능을 유한한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세상 가운데 몰입되지는 않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발휘되고 부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대 안에 그것을 다 쏟아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전적인 권능과 지혜와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적 질서로 우리가 이해할 만큼 또 우리의 상식으로 다 알 만큼 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안에 올 때에는 어긋난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긋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엇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른손으로 동생에게 또 왼손으로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이요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지금 자연적 질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지능과 실력과 직업과 가진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율법적인 그 내용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가 다른 주변의 동료 여자들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축복, 샘솟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전에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바로 5장 4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 루벤에게 줘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레위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면 유다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고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은 바로 엇갈린 질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브라임의 입장이요, 수가성 여인의 입장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질서처럼, 이 세상의 순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결정되고 그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다니. 나는 에브라임처럼 야곱이 엇갈려서 복을 준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상식과 율법으로서도 헤아리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며 지혜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를 인하여서 이렇게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의 내용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으며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를 믿는 동일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와 시간과 이 세상의 모든 순서와 질서를 초월하시는 그러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만족하고 평생의 저희들의 기쁨과 삶의 증거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